저는 5월 군번입니다. 5월 말에 군에 입대해서 기본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너무 더운 이 날씨 가운데 받게 되었어요. 이제 6월이 오늘 시작되죠. 저는 대부분의 훈련을 6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땀이 나는지 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요즘 군대는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너무 더운 환경 가운데 이 기본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당시 여러분 저의 소원이 있다면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무엇이냐면 저는 초코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초코파이를 하나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은 거의 들지 못하고, 그냥 시원한 이 생수, 냉수 한 잔 마시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요 굉장히 소탈하죠. 냉수 딱 여러분 이렇게 컵에다가 이 냉수 한 잔을 딱 마시는 게 당시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 군대에서 제가 마실 수 있는 물은요 펄펄 끓인 물이었어요. 펄펄 끓인 물, 거기다가 또 소금까지 타주었습니다. 소금까지 탄 짠맛이 나는 펄펄 끓인 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땀을 여러분 뻘뻘 흘리고 와서 그걸 여러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원이 있다면 정말 냉수 한 잔 마시는 게 저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왜 군 당국은 그렇게 펄펄 끓인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을까요? 아마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이 병사들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물갈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물을 펄펄 끓였던 것만 같아요. 탈나지 말도록.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는 군사훈련을 받다 보니까 탈수를 미리 예방하고자 소금까지 넣어서 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그런 물을 마셔야 했고, 또 여러분 내무반에 들어가서도 이제 여러분들 그런 물을 마셔야만 했으니 얼마나 제가 당시 목말랐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냉수 한 잔은 별 볼일 없이 보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40일가량을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0일은 고사하고요 3, 4일 정도 되면요 이제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고 여러분 열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일주일 버틸 수 없습니다. 보통 금식한다고 해도 다들 우리가 그래서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소 뜬금없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성회를 통틀어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외쳤을까요? 자,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그것도 명절 끝날이면 이제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이 다들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었겠죠.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더하여 명절을 마치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당시 음성은 그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겠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란 뜻이에요. 예외 없이. 선착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명절에 모인 그 많은 자들이 한꺼번에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게 되면 어찌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당시 공개적으로 하셨던 것일까요? 더욱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따라서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 한 잔 마시는 것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우리는 물을 마시죠. 여러분, 정수기라는 게 여러분 있어서 찬물, 더운 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십니다. 따뜻한 물, 시원한 물. 요즘까지는 정수기가 여러분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물 우리가 충분하게 마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층과 2층에 정수기가 있어서 마음껏 우리는 목마르면요 물을 마십니다. 교회가 열려 있다 보니까 안양천에 지나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화장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물도 마십니다. 설령 여러분 그런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얼마나 편의점이 많습니까?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지 마시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인데 그곳에서 여러분 생수를 마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렇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주겠다라는 이런 초청은 정말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들 모두에게 주실 충분한 생수를 이미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생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더 나아가 이런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까요? 심지어 모여든 그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한 생수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수를 얼마나 당시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생수는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들이 기대하던 생수와는 완전히 다른 생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육의 목마름을, 육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요, 세상의 갈증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생수라며 자신을 마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마셔야 삽니다. 저를 마시십시오. 오늘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마름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잠시 목이나 축이는 그런 물을 주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 영과 육의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신 자신을 친히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검증된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예수님을 마시지 않는다면 언제나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생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생수는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마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는 것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마신 자 외에는 결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즉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임을 믿기만 한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넘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넘친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껴서 만족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요? 배고프다라는 말을 해요. 나 아직 배고파. 나 아직 배고파. 예전에 어떤 재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벌이, 야, 우리 같으면 재벌 하면요 돈 많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알아주는 한국의 재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다들 궁금해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배고프대. 여러분, 재벌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배가 여러분 진짜 허기진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재벌 되는 거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시아 재벌이 되길 원하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재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는 말은요, 이런 결핍으로 인한 허기짐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배고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따라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마치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느끼듯이 모든 부족을 배가 부르도록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셔서 마치 배가 부르듯이 만족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본인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기 위함이죠. 더불어 이 약속을 직접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수를 채워주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수를 채워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39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365일 24시간을 함께 거하면서 인생의 모든 부족과 피곤과 연약함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가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로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런 뜻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내주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된 권세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 마음에 이제 들어와 계세요.
따라서 이 말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로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아직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이밍. 더 쉽게 말을 해드리면 성령님이 여전히 활동하시지만, 성령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이후, 더 나아가 승천한 이후에 더 뚜렷하게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요, 예수님 만나보면 돼요.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으면 됩니다. 당시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필요한 생수를 채워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필요한 생수를 채워 주십니다. 그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실 것임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야기를 계속 해주십니다. 그런즉 이 시간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결국 모든 결핍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성령께서 임재하고 역사하면 결국 지금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만 한다면 각종 삶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육신의 질병은 우리를 지치고 목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피곤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온갖 종류의 환난과 시험과 고통은 결국 낙심과 좌절로 이끕니다. 영적인 연약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곧 고단한 인생길인 셈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로 시작하는 찬양.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단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생수요 해결제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180도로 바꿔주세요. 그런즉 이 시간 성도인 우리 모두 성령님의 손길로 고단한 인생길이 행복한 인생길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여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여인, 수가성 여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생에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인생의 목마름을 이 여인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나아가요.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이었는데 남편을 5명이나 바꿔버렸고요. 여인이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또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남편을 자꾸 바꿀까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을 받으면, 내가 좀 더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있지 않을까?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을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남편을 그리 갈아쳤던 거예요. 대단한 여성이죠. 대단한 여성입니다. 요즘 같아서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의 목마름은 사람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볼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주신 생수가 결국 여인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이 여인은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남편을 5명, 6명 바꾸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야, 저 이상한 여자다. 예? 여러분 욕 얼마나 할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거의 내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사회인데 당시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튼 고대 아닙니까? 2000년 전. 예? 요즘 같아도 여러분 이상하다고 할 텐데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물을 뜰 때에도 한낮에 떴어요. 보통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을 들 때 여인들이 여러분 해가 지려고 할 때 떴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 분들이 여인들이 아침에 여러분 새벽 이렇게 일찍 가서 물을 뜨는 것처럼 그 당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여인들은요 해가 여러분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을 여러분 떴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낮 12시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떠러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았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인생을 그녀는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정말로 목이 말라요. 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돈이 생겨도 여전히 목이 마르죠. 집이 생기면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집이 생겨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자식이 잘 되면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목이 말라요. 결혼하면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면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번듯한 일자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는 목이 말라요. 실제로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갈증들이 있죠. 이 갈증들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죠. 따라서 쉬어야만 마땅해요. 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히 쉴 수도 없는 노릇이죠.
실제 쉬려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하더라도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고달픈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반응을 다음과 같이 하게 되죠. 어떤 반응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까? 초청을 거부해 버려요. 초청을 거부해 버립니다. 또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려요. 더 나아가 초청의 음성을 대적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인생의 목마름을 드디어 해결했다고, 해결받게 되었다고 신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저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옥죄였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옥죄었던 그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해결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집사님 너무 잘 됐네요. 축복합니다. 너무 잘 됐어요, 집사님. 우리 기도 응답이 되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축복 기도까지 다시 해드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은데 이분이 또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또 다른 인생의 갈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번 갈증은 몇십 년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더 길 것 같아요. 좌절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목마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목마름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즉, 일시적인 해결책, 미봉책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유지될 진정한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실제로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직접 대안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대안입니다. 완전한 대안입니다. 예수님은 미봉책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해주세요. 따라서 목마름의 종류나 정도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런즉 완전한 대안인 예수님만 마신다면 그 어떤 목마름도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요, 완전한 대안인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목마름을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세요. 그 결과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때마다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목마르게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를 갈증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즘 나로 하여금 머리 아프게 만드는 문제는 과연 뭐예요? 매일 잠자리에서 악몽을 꾸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드는 갈증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무엇 때문에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더 나아가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 목사님 전 여러 가지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이후에 이제 뜨겁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이 답답한 문제 이 딱 한 가지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모두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성령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그동안 그렇게 옥죄이고 괴롭혔던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 모두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기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